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히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행여라도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지식이나 근심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와 민족의 무너져 있는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합력할 때 선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성벽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아마 오늘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교독하시면서 약간 어려우셨을 겁니다. 너무나 낯선 외국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혀가 꼬부라질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다 보니까 무려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75명이 성전 건축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각 가문의 대표라는 거예요. 75명의 가정을,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참여하게 되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10개의 성문, 불타기도 하고 무너져 내렸던 성문을 오늘 보니까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 10개의 문들을 보니까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과 샘문과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간문, 이렇게 10개의 성문을 재건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웠던, 건축하였던 성문이 어떤 것인가?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다는 거예요. 양문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서도 동편에 위치해 있는 것이 양문이었습니다. 왜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나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 될 그 양들이 통과했던 문이 바로 양문,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다른 모든 성문보다도 이 양의 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했던 그 제물이 지나가는 양문을 건축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정말 보통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양식과 재물들을 다 노략질해 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차라리 논밭을 경작하는 게 우선일 수 있어요. 어쩌면 모든 생활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집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문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 돌아보게 되면 성한 것이 없어요. 경주에만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자녀가 무너져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정치가 흔들리고 남북 관계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주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진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지진 트라우마가 뭔가 보니까 지진 났을 때만 땅과 빌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지진이 없는데도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멀쩡한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고 땅이 멀쩡한데 괜히 현기증이 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것, 지진 트라우마에 지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흔들리다 보니까 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서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써야 되는지, 무엇부터 일으켜 세워야 되는지, 가정도 학교도 교육도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시급하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가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인물들 중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한결같이 그 시대에 예배를 회복시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당시에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웠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탐심,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으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회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온전한 번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시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이 날마다 공격하고 노략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었습니다. 생활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우박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적들을 물러가게 하니까 사방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평화가 찾아오니까 진정으로 백성들의 삶이 안정을 찾게 되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생활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 하나하나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아무리 세상에서 병들고 실패하고 상한 사람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회복의 길로 돌아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일날 한번 나와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것이고 이 나라에 무너져가는 경제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성벽도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힘을 모을 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가장 먼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양문을 재건하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문을 건축하였다 그랬어요. 어문은 다시 말하면 물고기 문, 생선의 문이라고도 하는데 그 성전에 생선이 드나들었던 그런 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어문을 세운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하스나의 자손들이 어문을 세웠다라고 나와요. 하스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가시가 많다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시가 많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 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아파요. 꼭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가시돋친 말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하스나 자손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보면 양문을 제사장들과 이어서 여리고 사람과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리고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리고 성은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성과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거리로는 24km나 되고 당시로서는 걸어가게 되면 하루 온종일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벽에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멀리 살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곳 목감동의 시흥에만 사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멀리 서울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시고 수원에서도 오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분들,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일에 부르시고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이므리의 아들 삭굴도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므리라는 말을요,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말하다 혹은 말이 많다라는 뜻이 돼요.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므리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그분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에 사연이 많다는 거예요. 큰 상처를, 큰 실패를 겪었든지 아니면 인생에 정말 아프고 아픈 상처를 겪었던 사람들, 슬픔을 겪었던 사람들에게는요, 사연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연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이므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사람들이 100이면 100,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 보게 되면은요,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으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특정한 사람들만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고 가난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건강하고 약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브라질의 리우라고 하는 곳에서 패럴림픽
다시 말하면 장애인 올림픽이 폐막을 했습니다. 제가 몇 장면 장애인 올림픽 경기를 보았는데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데도 수영을 합니다. 체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경기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특별히 감동을 받았던 경기 중에 하나가 장애인 육상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육상 경기를 하면 혼자 열심히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장애인 올림픽을 보게 되니까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달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뛰는 선수는요, 시각 장애인입니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아예 안대로 앞을 가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승점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 장애인 한 명과 앞을 볼 수 있는 비장애인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게 되는데 손에 손을 꼭 잡고 떨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그 끈을 잡고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장애인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 비장애인이 가이드처럼 방향을, 결승점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혼연일체 완벽한 팀워크를 한 몸처럼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원칙이냐 하면 절대로 가이드해주는 비장애인은 장애인보다 한 걸음 이상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절대로 결승점에 들어갈 때는요, 비장애인이 앞서가면 안 되고 장애인이 반드시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뛰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전력 질주하는지 장애인들이.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저에게 정말 감동이 되었던 건 시상할 때의 장면이었습니다. 보통 장애인 올림픽이기 때문에 시상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만 시상대에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육상 경기를 보니까 장애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꼭 붙잡고 떨어지지 않도록 끈까지 묶었던 가이드까지 시상대에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장애인이 금메달을 받았으면 그를 가이드했던 비장애인도 똑같은 금메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손을 잡고 마지막 결승점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 되어서 달려가는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과 처음 나온 사람, 많이 아는 사람과 많이 모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결승점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시상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힘을 모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요, 무려 140년 동안 무너지고 불탄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왜 140년 동안 아무도 지을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때는요, 각자 먹고 살기 바빴던 거예요. 내 일에 바쁠 때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단 52일 만에 세울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연금깍지에 흩어졌던 75명이나 되는 각 가문의 대표들과 15개의 직종, 모든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떨어지지 않도록 손에 손을 잡고 끈을 묶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140년 동안 이룰 수 없었던 일들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수인중앙교회도 50년 역사 속에 우리가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큼은 이룰 수 없어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 있으면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우리가 힘을 한 군데 모을 수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편견과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무너진 성벽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옛문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옛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옛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과 서쪽이 갈라지는 곳에 이 옛문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모퉁이 문이라고도 이 이름에 불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옛문은 어떤 문이냐면 옛날과 미래를 연결해 주는 문이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북쪽과 서쪽,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옛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무너져 있던 옛문을 다시 중수했다, 다시 건축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서 미래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이쪽 저쪽이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의 전통 중에서 좋은 것들은 이어받게 되고 과거의 전통 중에서 악습이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 좋지 않은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다 벗어버릴 때 진정 과거에서 미래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옛문을 누가 세웠나 보게 되니까 성경에 기브온 사람들이 옛문을 건축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 보게 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나오는 때가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등장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마치 멀리에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감쪽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속여서 가짜로 거짓으로 언약을 맺어요. 나중에 보니까 들통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을 길어 오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시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대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기브온 사람들이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의 동역자로 당당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과거에 선입견이 있어서 악습이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무나 패라 그랬다고 한다면 동참하지 않았을 거예요. 과거의 악습을 다 잃어버리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을 다 깨뜨려 버릴 때 주님의 무너졌던 성벽은 더 높이 세워질 것이고 주님의 문된 교회는 미래를 향하여서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예요.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 담겨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전라북도 김제를 가게 되면 금산교회가 있게 되는데 금산교회가 배출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자익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이자익 목사님을 한국교회 위대한 목회자로 세우신 분이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조덕삼 장로입니다. 어떤 사연인가 보니까 원래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됩니다. 경남 남해가 집이었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김제에 가면 양식이 풍부하다 그래서 전라북도 김제까지 경상남도 남해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데 집 주인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처음으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금산교회가 부흥하게 돼서 교회를 봉사하게 될 장로님을 선출한, 첫 번째 장로님을 선출하는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조덕삼 장로는요,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양반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조덕삼 이 영수가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장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를 보니까 이 조덕삼 영수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이자익 영수가 가장 먼저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여기저기에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때 조덕삼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 앞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 젊은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이자익 장로를 축하해 드립시다. 이 조덕삼 영수가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하니까요, 술렁거리던 사람들이 다 잠잠해지고 다 박수로 축하해 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조덕삼 장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자익 장로를 평양에 있는 신학교로 신학 수업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신학 수업을 마치기까지 장학금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물심양면으로 다 후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15년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자 이 고향에 있던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가 자신의 집에서 머슴살이 했던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이자익 목사는 고아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분명히 머슴을 했었어요. 얼마든지 천시하고 무시할 수 있었는데 이 조덕삼 장로는요, 평생 동안 이자익 목사님을 자신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장 충성된 종으로 겸손하게 섬겨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금산교회는 과거의 악습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과거에 좋지 않았던, 아무리 내 옛날에 머슴을 살았고 종이었고 가난했고 부모가 없는 고아였다 할지라도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때 그 교회는 더 높이 비상하게 되고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내년이면 새성전에 입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새성전, 새 시대를 이끌어갈 때 적어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과거에 좋지 않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다면, 좋지 않은 악습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누구누구 아무개의 어렸을 때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했던, 정말 못 배웠던, 정말 형편없이 무시받았던 그러한 과거를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런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기억한다면 주의 종으로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안 좋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성전을 갈 때는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미래가 열리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 크게 비상하여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예배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하나 되어 한힘 되어 힘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우리 교회 안에도 누군가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좋지 않은 선입견이 있다면, 부정적인 편견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 다 깨뜨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원한 시간도 다 풀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성전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처해 있는 형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예배가 먼저 회복되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는 50년의 역사를 이루어왔지만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도전해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었을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요, 이와 같은 하나 되는 역사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전의 모든 편견을,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제는 새 성전 들어갈 때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소망,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 되어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뿔뿔이 흩어지면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 없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 힘을 모으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영혼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성전에는 이전의 모든 악한 것들,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